언제나 여러분은 제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시는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실패를 본 이야기를 보았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 아간이 범죄한 것으로 아이성 전투가 대실패를 맛보았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여러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모두 다 싹 죽었어요. 그 모습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무서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해 가야 할까 막막하고 너무나도 많은 걱정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하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하시면서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것으로 걱정 한가득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다음 여호수아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답이 지금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받은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순간 우리가 할 일은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패의 결과에 놀라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언제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너 지도자 모세처럼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용기의 말씀을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다음 불안과 걱정 한가득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기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절망과 낙담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은 위에서부터, 권위에서부터, 리더십에서부터, 지도자부터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 다스리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끌 전략을 직접 지시하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 그리고 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돌아. 그런데 그냥 돌면 안 돼. 쉿! 아무 말 하지 마. 그리고 7일째 7번 다 돈 다음에 뭐 하라고 해요? 나팔을 길게 불면, 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네. 함성을 질러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여호수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마련된 방법, 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모두가 함께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기기 위해서 직접 지시를 하세요. 그런데 그 전투 전략이 여리고 때랑은 달라요. 여리고 때는 그게 전투 방법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번 아이성 때는 진짜 전투 방법을 알려줘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군사를 이동시켜서 매복시킵니다. 야간 매복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3개로 분산시켜서 전투에 임하게 했어요. 분산 기만 작전이에요.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전투 용어예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군사작전을 알려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군사작전에 따라서 아이성 전투를 진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해서 승리로 이끌게 되었을까?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자료 화면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전투에 관련된 거라 여러분 다 민간이시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전투를 통해, 이 장면을 통해서 전투를 이해하도록 화면을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는 밤중에 복병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복병의 숫자는 3만 명이었어요. 어디에 그 매복을 시켰냐면 가운데 있는 게 아이라는 성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사이에 딱 3만 명을 매복시켜요. 왜 매복시켰는지는 이따가 알려줄게요. 네. 두 번째,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직접 아이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문 그 아이성 앞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건너 대치하고 있는 거죠. 진을 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군사들을 보냅니다. 어디냐면 처음 보냈던 그 근처예요.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데, 이 군사들의 이동 목적은 혹시 베델에서, 왜냐하면 아이와 베델이 이제 서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베델이 도와줄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아이성을 도와줄 수 있기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군사들을 5,000명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그 앞에 골짜기 앞에 있던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를 건너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왕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당했는데 이번에도 너희들 꼼짝없이 이제 큰일 날 거야 하고 군사들이 이끌고 아이성에서 나와 공격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본진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의 그 주력 부대가 도망갑니다. 후퇴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군사들이 며칠 전에 그 3,000명이 공격해 왔다가 도망갔잖아요. 호호? 그때도 도망가더니 지금도 도망가네. 잘 됐다. 이번에는 완전히 내가 박살내줘야지 하고 아이성 군사들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을 막 추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렇습니다. 복병 있죠, 복병. 3만 명을 둔 복병. 그 복병이 아이성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요, 이 아이성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성문은 활짝 열린데 복병 3만 명이 들어가서 부르짖습니다. 그 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를 장악하면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당시는 당연히 성을 차지하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성을 차지해서 불을 피우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했다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불을 질러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망치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샥 돌이켜서 쫓아오는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군사들이 당황했겠죠. 얘네들 도망가다가 왜 갑자기 공격하지? 봤더니 성읍에서 막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그 다음 3만 명의 복병들이 아이성 군사들이 향해서 성에서 나와 이제 공격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성 군사들은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결국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이성 전투의 전체 이야기예요. 이때 12,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 다 합쳐서 12,000명이 죽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마치게 됩니다. 이 방법, 지난 여리고성 때랑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이 방법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군사지역에 있다 왔잖아요. 제가 해군 군사지역에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군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전술 전략의 대가.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이기기 위한 전략을 다 수립해서 싸움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군사 전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지금 아이성 전투 전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와 같이 매복전, 기만전, 유인전 이 전술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미 알고 계신 전략이죠? 근데요, 3,500년 전에는 그냥 싸웠지.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 기술을 담아서 전투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차원 놀라운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에서는 전투 같지 않은 전투를 했고,
아이성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전략으로, 아마 이 전략을 지금 활용해도 승리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이성 전투에 활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릅니다. 그때 했으니까 그 방법으로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나중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적재적소로 하나님의 방법을 부여해 주셔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조심해야 돼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식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해? 그건 잘못된 거야.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자기 주장을 더 펼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할 소지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훨씬 잘 아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1일 99세를 맞이한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최장수의 기록을 가진 대통령이었어요. 그 이름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때보다 오히려 퇴임 이후에 더욱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지미 카터가 젊은 시절에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카터는 해군 제독을 면담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모든 졸업생들이 해군 제독을 면담하는데 이 카터도 면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네는 과연 이 학업을 준비할 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는 매사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보통 여러분이라면 질문 받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탈락할 수도 있어요. 졸업심사에서. 네. 일반적으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해군사관학교 다녀오셨어요? 근데 지미 카터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묵비권이 아니라 카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을 받고 그동안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최선을 다했나? 생각해 보니까 매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했던 거죠. 보통은 내가 어떻게든 패스하기 위해서 패스에 맞는 대답을 할 텐데 카터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제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놈 봐라. 그게 아니라 이 학생은 뭔가 되겠는데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졸업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고 반응에 따라서 제독도 왜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후에 지미 카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다고 해요. 주님, 내가 이 일 앞에서 해야 할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 해군 제독의 질문을 카터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는 시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독을 통해서 나에게 물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은 질문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그는 졸업 이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대답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그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배합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 질문에 지미 카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면 돼요.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지미 카터는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혹시 이 자리에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지미 카터처럼. 주님, 제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했는데 이제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삶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뭔가 고민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이 질문을 유념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직도 세계에는 화염에 휩싸여 분쟁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가 많다.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지미 카터가 아하, 내가 할 일은 이 땅의 분쟁 지역에 가서 내가 민간 외교관의 일을 해야겠구나. 실제로 카터는 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이라 전직 대통령의 직함을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가 분쟁 지역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분쟁의 해결사로 나섰고 수많은 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인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집짓기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시킨 지도자였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은 전 세계 빈민들에게, 우리나라에도 헤비타트 조직이 있어요. 전 세계 그 조직들을 통해서 수십만 채의 집을 제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도전을 준 미 해군 제독의 질문, 카터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카터는 주님, 내가 이 일 앞에서 해야 될 최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최선입니까? 이 일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아멘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작전을 세워주시고 나를 지도하실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지난번엔 3,000명만 보냈지만 이번엔 매복하는 군사만 35,000명을 보냈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진격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 우리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요행의 복이 아닙니다. 자칫 요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요행을 기대하면서 아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나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되든 업무가 되든 사업이 되든 가정일이 되든 교회 봉사가 되든 무엇이 되든 전심전력을 다하는 최선을 여러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아이성 전투의 승리 속에는 매우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고 뭐 했다고 했죠? 패한 척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작전이에요. 기만전술. 근데요, 이 작전에 아이성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특이한 거예요. 이게 의아했어요. 자, 여호수아 8장 16절 17절에 아이성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 아닌 여성들, 그냥 일반 백성들도 다 나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다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 군사들을 남겨놓고 성을 지키게 하든, 그리고 백성들은 왜 전쟁터에 나갑니까? 군사들만 나가야지. 근데 지금 뭐예요? 마치 와 우리가 다 이겼어, 구경하러 가자, 이러한 모양처럼 다 나갔다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바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일반적인 거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군사 전략과 또 전쟁 이야기들을 봤어도 이러한 사례는 저도 처음 봐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이성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리석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따라가고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행한 일은 전투 전략의 승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그렇게 됐구나, 스토리, 줄거리, 이야기를 알아.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 버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야기, 책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투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네, 이야 잘됐다, 이렇게 지난다면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이성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어서
어리석게 만들어서 뭔가 헷가닥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여러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죠. 이렇게 예배드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드려요. 이 차이점 아니요.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비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힘을 키우고 재산을 모으고 영역을 만들고 힘을 키우고 배경을 만들고 그래서 감히 못 건들게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부단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고단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아도 될 만한 그런 평안함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막 긴장감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표정을 줘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표정 지으세요? 평안하고 여유롭고. 그래서요,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의 표정과 예배 드리고 나가는 표정이 달라요. 비그리스도니까 막 살다 보니까 찌들었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 얼굴이 펴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기대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여유 있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전심전력을 다해 나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시는 우리 삶의 앞날, 그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